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사함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무시하면 은혜의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율법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빠르고 쉽게 치료받으려 하는 데 있습니다. 너무 서둘러 해결하려 드는 데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부담을 덜고 편해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쉬운 믿음으로 참된 신앙을 대체해 버리는 것, 율법이 일하기도 전에 은혜로 달려가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쉬운 믿음으로 참된 신앙을 대체해 버리는 것, 율법이 일하기도 전에 은혜로 달려가 버리는 것이 문제.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율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으로 곧장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도입부를 거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진가를 인식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이 폭로하는 죄악의 깊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요한복음의 위대한 서문을 보면서 난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마음에 떨림이 없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가 없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라고 자문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율법의 관점에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너무 빨리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기도 전에 결단하도록 재촉당하고 강요당한 것은 아닙니까? 많이 사함 받을수록 많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만약 지금 적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만큼 사함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함받지 못했다면 그만큼 사함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함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못 시작하면 그 후에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마련입니다. 이 또한 율법의 명령을 회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죄를 성가신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까?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망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아주 주관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제거된다면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입장에서만 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를 보게 합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4절. 그는 간음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근심은 그 죄로 인한 자기 자신의 비참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의 목전에. 이것이 요점입니다. 주의 목전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자신은 그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와 관련된 한 가지 문제입니다. 성화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보다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Holiness, happiness. 그래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 각종 모임이나 수련회나 대형 집회에 참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한 책에는 의미심장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자, 그 책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는 아주 쉽습니다. 성경을 힘들게 읽을 필요도 없고 신학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율법을 통과하느라 먼 길을 돌아갈 필요도 없다고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맨 앞에 두면 안 됩니다. 무엇을 맨 앞에 두어야 합니까? 거룩함입니다. 행복을 맨 앞에 두는 순간 길을 잘못 들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그 유명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행복한 자가 누구입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아닙니다. 행복 자체를 추구하며 이 죄만 제거되고 이런저런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며 그들이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의 전적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죄만 제거되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한 가지 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체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과 의와 경건과 공평과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 율법에 대한 이런 오해는 결국 율법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반율법주의 엔타이노미니아니즘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미 은혜 아래에 있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옴으로써 율법은 폐기되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논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약 시대 백성이다. 그러니 율법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말라. 허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기준을 낮추어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밀려오는데도 아무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율법주의입니다. 율법 폐기론. 이처럼 은혜를 심각하게 오해하는 반율법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자는 늘 구원받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늘 구원받은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앞의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연이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지 압니다.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지 압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며 그의 크고 거룩한 이름을 더욱 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큰 열망임을 압니다. 이처럼 율법을 무시하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면에서나 지속하는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무서운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예외 없이 비상적이고 말만 그럴듯하며 얄팍하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거짓 기쁨입니다. 나는 회심한 이후 단 한 번도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런 이들은 오히려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조사해 보면 말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이나 행동들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행복하다는 것입니까? 참 기쁨이 있듯이 거짓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 거짓 기쁨을 걸러내려면 율법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향은 요한복음 1장 17절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첫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 즉 율법과 은혜를 뒤섞는 경향에 대해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분명히 몰라 오락가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오락가락할까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요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온전히 행하신 일로 구원받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득 죄에 빠져 비참하고 불행하게 삽니다. 이런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 율법 아래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 때문에 칭의의 의문을 제기하며 정말 사함을 받았는지 의심합니다. 이것이 율법과 은혜를 뒤섞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율법을 뒤섞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은 한 예로만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가끔 이런 혼동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어렴풋이 깨닫거나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할 때 또는 최근에 읽은 책이나 설교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이렇게 형편없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거룩한 그분을 뵙는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데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이 또한 은혜와 율법을 뒤섞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예는 성화와 관련된 아주 미묘한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으며 올바로 믿고 있는데도 어찌 된 일인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속에 모순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때 누군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당신도 편해지고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뭘 해야 하느냐면 하며 다가오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태도입니다. 사교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항상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노라 장담합니다. 한 가지만 하면 전부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지름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율법 아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만 하면 잘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곧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 참으로 온전한 복을 받고 싶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만 첨가하면 전부 얻을 수가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여기에 어떤 것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무언가를 첨가하려는 순간 믿음을 훼손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도도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갈라디아서 5장 2, 3절. 이 한 가지만 더 하면 나는 온전히 거룩해질 것이다 라든지 이 한 가지만 더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도가 금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율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은혜와 율법을 뒤섞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런저런 가르침을 쫓아다니면서 이 한 가지를 찾으려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지름길과 놀라운 체험을 추구하지만 율법 아래로 돌아가 버린 탓에 결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충만함은 주님에게서만 언제나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은혜와 율법을 뒤섞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율법과 우리는 무관하다고 말하는 태도만큼이나 해롭고 어리석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주된 오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며 매일의 삶과 생활 및 경험에 연결되는지 살펴보았으니 다음에는 율법의 역할과 가치를 적극적인 면, 소극적인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